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내 정성을 다 쏟고 마음을 쏟아서 참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볼 때에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어려워도 다 이길 수 있고 결국은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참 하늘나라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살 동안에는 큰 소리도 치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참 재미있었지만 죽음이 온 그 순간부터 음부에 떨어져 영원토록 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며 물 한 방울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보람을 누리고 참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마침내 참 주님의 품에 갔을 때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의롭다함을 입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허친된 하늘나라의 백성도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다고 생각은 하였고 믿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 사는 걸 보니까 참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참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여서 안 믿는다고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을 능히 바꾸어서 이제는 참 소망의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참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자자손손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양들을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건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태어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일구조선 타고 소속기로로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쉬지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록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록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너는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멀리서 오니까 참 좋으네요.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이 왜 마시지 않았을까? 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거절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거 주면 마시면 되지. 그걸 왜 마시지 않았을까? 언젠가 오래되긴 했지만 안성에 가면 미린의 성지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입니다. 천주교는 그런 걸 잘 해놔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쭉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서 박해받을 때 어떻게 박해를 받았나 그런 걸 밀랍으로 인형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박해할 때 썼던 도구들 실제로 썼던 걸 갖다 놓고 그걸 사진 찍어 놓고 그림도 그려 놓고 쭉 보면은 실감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참수를 할 때는 어떻게 참수를 했느냐. 옛날에 우리 남자들도 상투를 꼬았잖아요. 상투를 풀면 머리가 길어요. 그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 큰 짱대 3개를 묶어서 딱이라면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꿇어 앉혀갖고 이것 해가지고 위에 짜매 머리를 떡 짜매면 못 앉아 이래갖고 떡 이렇게 데리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치면 사람은 쓰러지고 머리는 델렁델렁 달려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면 실감이 납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어떻게 가면은 중세시대 때 스페인에서 천주교회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잡아서 고문할 때 사용했던 고문 도구를 진열해 놓은 곳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 진열되어 있는 기구들은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로 썼던 그런 물건들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사람을 고문하다가 죽일 때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다리 한쪽은 이렇게 다리 한쪽은 저쪽으로 이래 매달아 놓고 톱으로 썰어 죽이는데 그런 톱하고 그런 걸 실제로 갖다 놨다 그럽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을 국수 짜는 기계가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에서 넣어서 쭉 짜면 국수 나오잖아요. 그런 기계를 크게 해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쭉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그런 고문 도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고문 도구들이 잔인하고 흉측하다 해도 멀쩡한 사람 십자가의 틀에 눕혀놓고 손에 못에 다리에 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끄떡 세워버리면 철봉대에 손으로 매달리도 힘든데 못으로 바퀴갖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피가 굳어서 안 나오겠지. 그러고 매달려가지고 이거 탈진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처럼 비참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국수 짜는 기계에 넣으면 사람 꾹 짜면 그냥 몇 초면 죽겠지. 어떻게 삽니까? 톱으로 캐면 금방 죽지.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보름이 지났는데도 완전 안 죽고 ቁ뚝ቁ뚝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죽는데 한 일주일씩 걸린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손을 갖다 손으로 매달려서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오래오래 당하게 되고 아마도 그냥 너무 아프면 기절해서 의식이 없어지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 날이 참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6월절도 겹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주 큰 명절이고 또 거룩한 날이고 성일입니다. 그런데 이 매달아 놓으면은 아무리 해도 이틀, 3일 이렇게 가니까 안식일 되면 이거 부정탄 거 매달아 놓으면 안 되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참, 이 뭡니까? 이 금요일 날 매달았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리고 6월절이고 요즘 뭐 저 6월절이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성경에서 6월절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뭐 단위사건데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뭐 금요일을 매달았으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뭡니까? 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었습니다.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매달리면 가슴이 움츠러들고 숨쉬기가 좀 힘든데 그러면 가슴을 펴야 되잖아요. 가슴을 펴려면 다리로 이렇게 받치면서 펴야 되는데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못 펴니까 호흡 곤란이 와서 더 일찍 죽게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제 분질러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보니까 이 강도들은 움틀거리고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분질렀어. 빨리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보니까 벌써 죽었어.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지 뭐 참, 그냥 다리를 분질러라고 명령을 했으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다리를 분질르면 될 텐데 이 로마의 병정이 떠오더니 다리를 안 분질르고 어떻게 했죠? 창으로 어깨를 푹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 물이 탁 나왔는데 그런 무심결의 한 행동이 참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일에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부정타기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도록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뼈는 아무것도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예수님은 6월절에 뭐가 돼야 되니까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살만 뜯어먹는 겁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뭡니까? 아슬아슬하게 영어로 만들면 음악이 막 나오고 뼈를 꺾을까 말까 하는데 옆에 것들은 다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안 꺾고 창으로 푹 찔렀어. 그래가지고 참 그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참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 어린 양이 피를 묻히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뭘 하면 안 돼요. 뼈를 꺾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도록 뼈를 실제로 안 꺾고 창으로 푹 찌르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에 실제로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참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래가지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그대로 내려서 장사 지내고 다 끝을 내는 이런 참 이 6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 뭐 광고부터 한다면은 그 우리 교회 지금 뭐 1층에 그분들이 다 농협이 나오고 난 뒤에 공사를 많이 해서 문도 새로 좀 수리하고 주차장에서 들어온 문도 새로 달아가지고 이제 키를 달아놔서 탁 잠가 놓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번호 키 이거는 한번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비워놓고 해외 한 몇 달 동안 여행하고 왔는데 아파트 키가 번호 키인데 이제 그 번호 키가 어떻게 누구한테 알려져 가지고 학생들이 불량 학생들이 그걸 다 알고 와서 몇 달 동안 그 아파트에 기들어 가지고 아지트로 삼고 자고 먹고 엉망진창 만들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호 키라는 건 한번 알려지면 너도 나도 알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심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되니까 이겁니다. 1, 2, 3, 4. 그리고 마지막에 별표.
그래도 우리끼리 하율이 들었니? 아니? 왜? 큰일 날 뻔했네. 모르서.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치니까 우리 까고 달라서 번호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름 나온답니다. 그리고 입구에도 번호표가 이제 일정 현관 유리문에도 이제 그 똑같은 번호키가 있는데 그 키는 여기 있는 거하고 보통 같아요. 그거 내 숫자하고 별표 누르면 됩니다. 그거는 밑에 딱 내리면 나옵니다. 됐지, 이제? 머리 좋은 하율이가 외웠어? 엄마 다 가르쳐 드려. 이거 해도 몰라, 그거는 이제 괜찮아. 내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 심부름을 하던 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꼬마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지요? 점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태어나면서 시커먼 점이 이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시커먼 점이 있으니까 그냥 점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이 점박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점박아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점점 없앨 수 없나? 근데 이 얼굴에 시커먼 점이 크게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보기 흉입니까? 그런데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인자하고 사랑을 참 베풀어주고 이 아웃캐스트, 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 같은 아이에게도 참 사랑을 베풀어주는데 그 예수님이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참 들렸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이 점점 빼달라야 되겠다. 그러고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요 점을 빼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도무지 시간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더니 이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낭패가 됐습니다. 큰일 났구나. 예수님 죽으면 이 내 점 빼줄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못 빼주는데 큰일 났어. 이라고 낙담하고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죽기 전에 빨리 만나서 점점 빼달라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점박이를 불렀습니다. 야, 점박아 이리 와봐라. 왜 오니까 요거 썰get한 포도즙인데 저 예수 처형당하는데 그 처형당하는 예수님한테 가서 줘서 먹게 해라. 그래가지고 점박이가 신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썰get한 포도즙, 병을 들고 예수님인데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튼 이 처형당하러 돼 있는 그 처형장에 이 점박이가 빨리빨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점을 빼달라고 해야지. 그랬는데, 이거, 점박이가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백부장이 보니까 점이 그대로 있어. 야, 이놈아, 너 왜 점을 못 빼고 그냥 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박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썰get한 포도주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먹지는 않고, 맛만 이렇게 한번 보더니, 그냥 나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채찍에 맞아서 엉망진창이 돼서 피가 터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나면서 다 죽어가고 있고 사람 보니까 너무 비참했는데 차마 그렇게 고통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점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그 말을 못해서 내가 그냥 왔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 작가가 이 점박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겠습니까? 점박이는 이 점 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점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점 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비참해. 자기가 비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다 터지고 피가 갈라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써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다 죽어가면서 꿍꿍 앓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차마 그런 예수님 보고 내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그 말 못하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고통당하는 주님은 날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당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고통당한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나 아들 합격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들 뭐 맛있는 거 좀 주면 안 됩니까? 나 지금 돈 부족한데 좀 주면 안 됩니까? 맨날 자기 욕심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거 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통당하고 끙끙 앓고 힘들고 어렵고 참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그런 예수님에게 대해놓고 주님 나의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거 좀 먹게 해주이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구한 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들이 전박이가 전 빼달라는 그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기껏 이거 뭐 참 얼굴에 있는 점 하나만 빼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도 그런 점박이보다도 못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당하면서 죽어가야 했는지 우리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 좀 하게 해주이소. 예수님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좀 가게 해주이소. 우리 뭐 참 힘든데 돈 좀 잘 벌게 해주면 안 됩니까?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주기도문에서 배웠듯이 기도할 때 그런 것보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 가질 수 없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당한 것은 주님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는 4번이나 참 법정을 들락거리면서 반복한 말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걸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쓸개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마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죠?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응? 쓸개탄 포도즙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썰개즙이니까 아마 썰개즙이 그게 굉장히 몸에 좋은 건데 굉장히 씁니다. 굉장히 쓰니까 맛이 보고 쓰고 맛없다. 맛없어서 안 먹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썰개즙을 마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그대로 겪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참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이 역할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잔을 원해서 스스로 마셔야 되는데 너가 그거 방해하면 되겠느냐.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쓸개탄 포도즙에 도움을 입어서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 뭐 쓸개즙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책을 보면 보통 이거 뭐 쓸개즙을 아주 뭐 독한 걸 마시면은 그게 아마 좀 그 뭡니까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 정신을 좀 몽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 보면은 이 뭐 상처를 입었거나 총 맞은 사람들 급하게 총알 빼내고 수술할 때 뭘 먹입니까? 술 먹이잖아요. 독한 술을 막 먹이면 술 기운에 몽롱하면 난 술 먹으면 몽롱해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술을 막 먹이고 그 다음에 입에 깡 불고 하는데 그것처럼 아마 술보다도 이 쓸개즙은 굉장히 비싸니까 귀한 거니까 아마 그런 효과가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쓸개 이 즙에 도움을 입어서 육신의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미세한 부분까지 다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내줬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선고했으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다고 빌라도가 참 뭡니까? 이거 뭐 그게 참 그 죄를 자기가 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형 언도가 딱 내려지면 이 사람을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벌써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일을 합니다. 뭐 때문에 때리느냐? 이거 참, 일단 죽어야 되는데 너무 생생한 사람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너무 고통이 크고 너무 힘드니까 아니,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거의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막 때리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피를 쏟고 또 때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맞을 때마다 진이 빠지고 사람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삶에 대한 의지도 아니면은 반항하는 의지도 전혀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빨리 죽고 싶은 심정이 들게 하기 위해서 막 때리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래가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그냥 너무 하자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없어지고 그냥 심지어는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죽은 것처럼 되고 그런답니다. 그 옛날에 그 독재 시대더라도 고문 너무 심하게 받아서 많이 때리면 그냥 배설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는데 그런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엉망이 다 되고 거의 초조금이 돼서 설 힘도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그럴 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니까 왕처럼 꾸미는 겁니다. 홍포를 입혀놓고는. 그 다음에 참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갖다가 목에 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수지.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이니까 뭘 써야 됩니까? 왕관을 써야 되니까 왕관 대신 뭘 세웁니까? 가시멜류관을 씌워서 파괴했고 왕관처럼 하고. 그냥 왕이면 손에 뭐 호를 들고 있잖아요. 지휘봉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지휘봉 같은 거 들고 있고 뭡니까? 바벨론 왕도 딱 내려서 딱 만지면 죽을 사람도 살고 하는데 그 지휘봉으로 갈대를 딱 지어놓고 왕처럼 해놓고 그리고 다 로마 병정들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그래 놓고는 진짜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절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얼굴에 침을 막 뱉는 겁니다. 아주 모멸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치욕스럽게 얼굴에 침을 막 뱉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에 드는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서 머리를 막 때렸어요. 머리가 뭐가 쓰고 있습니까? 가시멜류관 쓰고 있는데 막 때리면 막 때리면 그 가시가 더 박히고 피가 더 나고 더 아프겠지 뭐. 그리고 조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대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지우고 그 다음 체형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탈은 산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길을 뭐라 디아 도로로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쭉 예수님이 잡혔던 감옥에서 계단 밟고 쭉 나와서
이제 그 참, 쭉 올라와서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그 길이 뭐, 아무튼 그렇게 먼 길은 아닌데, 몇 분쯤 걸리겠더라? 한 10분쯤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아마 그래도 옛날에 그 서울의 남태령에도 그렇게 산적대가 많았던데, 지금은 별 고개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땅들이 다 이래 돼서 고개가 많이 완화됐는데, 그래도 제법 올라가요.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채찍을 때리고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못 지는 겁니다. 걸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래 보니까 이 로마의 병정들도 보니까 도무지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어. 그래도 예수님 대신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이 십자가에 매달릴 곳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미리 땅을 다 파놓고 그 다음에 이 튼튼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를 땅바닥에 누워놓고 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 누이고 그 다음에 쭉 이리 패놓고 못을 박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땅바닥에 이 눕혀놓고 못을 다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떡 세우면 딱 매달려서 대롱대롱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참 그 뭡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플 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님께 이제 먹이는데 아무도 안 먹이는 수도 있고 예수님은 따르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때 예루살렘에 돈 많은 집에 쓸개즙이 비싸니까 귀부인들이 마지막으로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자선을 베풀고 그것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선을 베풀면 뭐 아마 참 그것도 뭐 아마 자선이 돼서 그런지 그 자선을 베풀어서 이 쓸개탄 포도를 주면은 로마 군인들이 안 말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정신이 몽롱하고 그렇게 해야지 처형하는데 반항을 덜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프면 꿈틀거리고 반항하면은 이거 뭐 못 받고 세우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 쓸개즙을 주는 것을 그걸 막지 않았답니다. 옛날에 화형시킬 때는 돈 많은 친척들이 있으면 화형당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했다고요? 화약 주머니. 그냥 불에 태우면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안 죽으면 힘들잖아요. 불이 조금씩 올라서 발바닥부터 타면 얼마나 아픕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화약 주머니를 일부러 길게 늘어가지고 이런데 화약을 꽉 채워서 목에 걸어줍니다. 걸어주면 불이 화약이 닿으면 치고 확 타버리면 빨리 그냥 팍 죽으니까 이제 얼굴 다 타도록. 화약 주머니를 걸어주는 걸 그걸 용납해 줬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로마의 병정들도 쓸개를 진하게 타가지고 먹기 좋게 포도주에 타서 쓸개즙을 주는 걸 그걸 막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쓸개즙 탄 포도즙을 제공하는 걸 놔뒀는데 예수님은 그 제공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가지고 마시진 않고 뭐만 봤다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를 주어 마시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무엇만 보시고 맛만 봤어.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즙을 제공한 사람의 성의를 내가 받아줄게. 맛은 봤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 안 마셨을까요? 아무튼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뭡니까 십자가를 끄떡 여러 사람들이 딱 세워가지고 이 구덩이에 딱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매달리는 겁니다. 달랑하고 매달리면 그래가지고 참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주님은 그러니까 이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예수님 매달아 놓고 앞에서 로마 병정들은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옛날에 군인들은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뭘 취합니까? 전리품 취하는 걸 봐줬으면 어느 정도 눈 감아줍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그래야지 병사들이 싸우지. 그래갖고 전쟁하면은 월급도 받지만 뭐 기중품 같은 거 가져오면 자기가 수입이 되니까. 근데 이 참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5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답니다.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터번, 모자 쓰고 있고, 그다음 신발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허리띠. 그 알파이어스 에피소드 2 보니까 샌들이라고 나오던데 아마 예수님이 샌들을 신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었던 모양인데 샌들이라고 신발하고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그러고 허리띠까지 이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외투같이 중요한 것은
좋은 옷 있으면 위에 상납하고, 속옷은 호와가지고 뭡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원피스로 돼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질 거냐? 뭐 뽑았단 말입니까? 제비 뽑아갖고 나누려고. 예수님은 매달려서 대롱대롱 해가지고 죽어가는 고통 당하는데 밑에서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거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제비 뽑고 니 거다 내 거다 그냥 샌들은 니하고 그럼 속옷은 니하고 허리띠는 니하고 그러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누가 가질 거냐? 누가 가질 거냐?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서 탐이 나가지고 훔친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외투. 엘리사의 그 수정자 게하시도 탐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받아온 게 뭡니까? 외투. 옛날에 옷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서로 나눈다고 뭐 참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갔으니까 그냥 다른 건 다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6월절에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까? 흠이 있으면 양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억지로 죽이면 그건 대속의 제물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온전한 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뒤에 뼈를 꺾지 말고 그렇게 해서 관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이 참 6월절 먹기를 뭐하고 원했다 그랬죠? 원하고 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다를 원하고 원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맡으면서 이 참 그 제물이 돼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술을 발칵발칵 마셔가지고 이거는 술 취해가지고 알딸딸 제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면 그건 온전한 제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일은 억지가 되면은 그건 온전한 제물이 못 되고 흠없는 제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 썰개즙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뭐 정신을 없게 갖고 억지로 지우면 그거는 6월절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정신으로 원하고 원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썰개즙의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뭐 독한 술을 먹고 어떤 뭐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고통을 당하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썰개즙을 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썰개즙을 먹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십자가를 짓는 그 고통을 이길 때 어떤 썰개즙의 힘의 도움을 얻어서 이기고 제물이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온전히 고통을 다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그 고생고를 온전히 다 받으시고 순수한 깨끗한 흠없는 제물이 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과 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썰개즙을 먹지는 않았고 다만 이 참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맛만 보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온전히 고통을 몸으로 다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리한 것이 그게 썰개즙을 먹지 않은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은 원하고 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 도움을 받아서 의지해가지고 편법으로 타협해가지고 그건 온전한 재물생활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온전한 재물이 되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원하고 원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시고 참 대속의 공로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편법을 쓰거나 후퇴하거나 타협해서 이거 뭐 적절하게 하면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참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원하고 원해서 참 하나님께 참 제물되는 생활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참 피할 수도 있지만 회피할 수도 있지만 주님처럼 원하고 원해서 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참 온전한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정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줍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